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시며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근원이며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의 가정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안타깝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고통을 겪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의 1차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또 양육되고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 모두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독립의 원리이죠. 물론 부모님들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불안해 보이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그 자녀를 부모가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이시죠. 결혼은 부모의 삶을 계승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세포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 독자적인 개체를 이루는 것처럼 부모를 떠남으로 이제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분가하기는 원하지만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계속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1차적인 의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이죠. 또한 부모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의 두 번째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삶의 내용으로도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을, 외롭게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이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돕는 배필로
온전해지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고 또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그 자녀를 결혼을 통해 떠나보내는 것이고, 또 자녀는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또 결혼하는 남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통해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온전한 결혼을 이루시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온전히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 가운데 부부관계의 원리는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18절, 오늘 읽은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또 서신서는 골로새서든지 에베소서, 또 베드로전서든 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의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서 또는 뛰어나서 잘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면 마치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머리이신 또 남자, 그렇다면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몸으로, 몸이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것처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가 참 어렵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남편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것 좋아하지만 특별히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많이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많은 아내의 많은 얘기들이 칭찬보다는 남편 잘 되라고 하는 거는 알아요. 남편 안 되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계속 비판과 지적을 받다 보면 이렇게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칭찬해 주면, 여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여보가 아니라 우리 바보 온달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편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칭찬해주면 그게 좀 사실이 아니어도 남자들은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이 사실 남자에게 용기도 주고,
또 남자가 또 힘있게 일하죠.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또 남편이 어쩌면 또 아내로부터 받는 칭찬과 또 아내의 순종을 통해 더 가정에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성경은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온전하게 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아내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남편의 자리 또 아버지의 자리, 그것은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내는 사실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한 여자의 인생을 남자에게 맡기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남편에게 의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들이 아내를 다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표현함으로 그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에 서투르죠. 또 이렇게 사랑한다 말하는 게 좀 약간 낯간지럽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내들은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합니다. 보면 모르나? 보면 모릅니다. 표현해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부끄러움 없이 아내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남자의 영성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칭찬해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말로써 또는 어떤 행동으로서 물질로서 표현해서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로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고 또 부모님들은 또 우리를 키우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양한 찬양사역팀의 우리 찬양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 아주 훌륭한 부모님, 아주 귀한 부모님에게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모님이 실수가 많든, 우리의 부모님이 좀 연약하든 부족하든 또는 부끄럽든, 성경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보면 순종한다는 것은 돈이 들지 않지만 공경하는 것은 순종, 수고와 돈이 듭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부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해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어르신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룬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은 시간이 지나가며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지고, 현실적으로 부모님은 자녀의 부양을 통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또 공경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에 보면 그 당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부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인데,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도 사람들이 쓰거나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그래서 부모와 사이가 나쁜 자식이 또는 부모를 공양하기를 꺼려하는 불효 자식이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그런 변명거리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여야 될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거나, 마치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그 일을,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그 세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몸으로 우리가 많이 헌신하기는 하면서 정작 섬겨야 될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대의 고르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봉양하고 부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우리는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팬데믹 가운데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또 식사할 수 있다면 식사도 자주 하고, 또 부모님을 뵐 수 있다면 또 부모님과 뵙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또 섬기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골로새에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자녀를 화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자극하고 격분시켜서 자녀들이 막 화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그 자녀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말이 빚어낸 작품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다 배우는 것이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로서 남성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딸들은 또 엄마를 통해서 여자로 또 여성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모의 입술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아내와 자녀를 때리고 겁주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될 것이죠.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 지수만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이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또 낙심시키거나 좌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 자녀를 사랑으로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역할을 구약에 빗대어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사무엘은 유일하게 그 세 가지를 다 갖췄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와 같은, 사사이면서 왕 같은 그런 존재였고, 또 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런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가장 완벽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일을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요엘과 아비야에게 맡겨줬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고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또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어쩌면 사무엘은 너무 공무가 바빠서 또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가정을 돌보기에 소홀했던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아버지들이 회사 일이 또 사업 일이 또 일이 공무가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 결성 가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델이 될 만한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 사무엘 자신이 너무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또 자라지 못했던 부모의 뜻을 거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부모들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기죽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것, 그런 모습이겠죠. 사무엘 자신은 문제가 없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잘못된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배경을 가졌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성이나 내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될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라는 믿음만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떠나보내는 또 새로 결혼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는 그 주님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